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 공부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 이제 다시 공부 안 해도 여러분들 4장 1절부터 6절까지 문맥을 통하면은 계속 읽어야 되는데 끊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6절까지는 꼭 읽어야 그래도 그나마 문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풀었는데도 저희들이 또 공부하기에는 좀 이렇게 길었던 부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업 물을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고해. 어렵지 않죠? 고해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고매. 그렇죠. 그렇게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해는 전혀 다른 고해. 엘은 이제 하나님이죠. 항상. 이제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시다. 고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에 이제 사순절 오늘 16일째인데 16일째 되는 사순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그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엘로 오셔서 기업 물을 자로 오셔서 정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인들의 그 기업을 다시 그분의 이름으로 사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희생을 치르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업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설 수 있는 놀라운 리디머, 속량자, 구속자, 구원자로 오신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업 누른다 그럴 때요. 우리가 기업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업이라는 것이 그냥 인간들이 서로 만든 기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각 땅을 분배할 때도 각 지파 간에 분배할 때도 하나님이 분명한 경계선을 주시고 그 모든 땅을 분배할 때에 그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려는 약속을 또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그 적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책임과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쫓아냈던 지파도 있고 계속 쫓아내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더불어 살았던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여호수아가 죽고 한 350년 동안 진행되었던 사사시대 사사들이 총 12명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사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있어요? 삼손 있고 또 기도원도 있고 문엘도 있고 또 입다도 있고 또 여자 선지자 있잖아 또 드보라도 있고 말가그래야 그죠? 에롯도 있고 그 대사사가 6명이고 그 다음에 작은 사사들 그건 큰 일을 했고 작은 일을 했고 그거 남은 거 아니라 그것은 분량이 어느 만큼 돼야 성경에 어떤 분들은 한두 절에 끝나는 사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대사사 소사사가 나누면서 350년 동안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사들의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면 세상이 평온할 때 나라가 평온할 때는 그냥 자기 일을 해요. 내가 가진 직업을 그냥 완수하고 있어요. 근데 나라가 위기가 닥치고 위험에 닥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각 직업에 종사하는 사사들이 다 직업이 다른데 그 직업에 종사하다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그 평화의 기간이 오면 그 사람은 다시금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근데 사사시대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350년간의 결론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아무리 12명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세우셨어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면 그 평화의 기간에 또 은혜를 처음에는 은혜를 기억하다가 계속적으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타락해요. 그런 연속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350년의 긴 기간 속에 사사시대가 이제 맞춰가는 즈음에 사무엘만 남겨놓고 있는 시대에 그때 루키가
가운데 딱 등장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여자들은 사람으로 치지 않았잖아요. 사람 수에도 숫자가 안 들어갔어요. 출국할 때도 남자들 장정들의 수만 셌죠. 그것도 20세에서 60세까지만. 남자들도.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그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노인들은. 그렇죠? 그런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록을, 스토리를 만드시고 그 스토리가 또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로 여자를 들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면 쓰신다는 거예요. 에웃은 뭐였어요? 사사시대 에웃은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는 그 당시로 장애자입니다. 그래서 군대도 못 나가요. 왼손잡이는 활을 다 오른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장애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래 사는데 저래 사는데 어떤 조건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대적 배경이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흉년이 들고 기름이 들고 이런 그런 모든 심들, 이런 증상들이 그냥 자연재해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어떤 이런 흉년, 기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레위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이른비한 늦은 비를 꼭 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주시면 그 다음 해에는 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이른비 늦은 비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그 이른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른비와 늦은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그것도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벳이 뭐예요? 벳? 떡집. 벳 집이죠. 하우스예요. 그리고 레헴. 뭐죠? 떡이에요. 그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하고 싫어하시는 땅 모압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 모압 땅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떡집의 주인인 그 엘리멜렉. 엘은 하나님이고, 그죠? 멜렉은 뭐예요? 왕이죠. 그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왕이셔. 근데 왕의 나라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는 그런 이런 것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년, 기년 두 아들이 엘리멜렉과 함께 10년 사이에 1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10년 사이에 다 죽고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며느리와 이제 나오미가 있는 상태. 그게 시대적 배경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가만히 듣지 않으니까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다시 곡식이 많다. 그 백성을 돌보신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거의 죽어가는 판에 그 소문 하나 붙들고 다시금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back to 베들레헴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는 길에 큰 며느리는 그곳에 있고 룬만 따라서 둘째 며느리가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근데 왔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베들레헴 땅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이 모압 땅으로 떠날 때에 그 자기가 있었던 땅을 팔았거나 저당 잡혔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팔아서도 또 살 수가 있고 저당 잡혀도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을 물어줄 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와도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기업 물을 자에 든 처음에 그 사람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묻는 게 아니라 가장 자기의 친족 중에 형제 중에서 아니면 친족 중에서 삼촌이나 사촌이나 오촌이나 육촌이나 이렇게 그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1절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그 사람을 멈추게 하고 여기 와서 앉으라. 그래서 이제 앉게 된 장면이 4장 1절에 나오죠. 기업 물을 자. 근데 그 기업물자는 그냥 이렇게 형제와 형제끼리 이렇게 가까운
친족끼리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그런 기록을 물으는 게 아니라 성문에 앉아서 성문은 그 당시에 모든 법률과 모든 경제 상업이 활동하던 그런 모든 것을 거기서 정하고 거기서 또 판결을 내리고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성문 앞에 앉았다는 것은 장로들을 10명을 초청해서 성문 앞에 앉아서 이것이 만인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상태에서 이런 좀 기업 물음을 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았어요. 보아스도 앉고 10명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많은 증인들을 상대로 기업 물을 자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골고다 산 정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죠? 그냥 어디 숨어서 몰래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많은 일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쉬운 그 정상에서 골고다 그 높은 언덕에서 십자가가 다 보일 수 있어. 누가 봐도 지나가도 보이는 십자가, 그죠? 만일이 보는 앞에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러 오신 기간이 우리 지금 사신절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숨어 산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모른다고 핑계를 할 수가 없어요. 큰일이 보는 앞에서 하셨어요. 이렇듯이 이 기업 물을 자가 10명의 장로들의 앞에서는 항상 문을 앞에서 묻는 거예요. 그 묻는 방법이 나옵니다. 4장 5절부터. 이 지금 어떤 자가 이름도 안 나와요. 아무개가 나와요. 아무개. 1절에 아무개가 지나가는데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아무개가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보아스 나오잖아요. 그죠? 룻 나오잖아요. 나오미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기업 물을 자가 굉장히 중요한 자거든요. 사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 처음에 그 기업 물을 자인데 가장 친한 친족 중에 제일 첫 번째잖아요. 그 사람도 중요한데 말이죠. 그냥 아무개로 나와요. 썸바디로. 와, 그러다 충격받았어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생명책에 내 이름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런 기도가 막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절대로 아무개가 되면 안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희미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확실한 관계잖아요. 피를 나는 관계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아무개가 앉았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나오미가 가진 땅을 네가 사야 된다. 근데 그 땅을 사는 것뿐이 아니라 나오미의 기업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 기련이라는 그 며느리가 아직 살아왔다. 그럼 그 며느리랑 결혼을 해야 된다니까. 응?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누구 애가 돼요? 아무개의 애가 되는 게 아니라 기련의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친족이 그죠? 정말 이런 기업을 정말 신경 쓰는 거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해서 절대로 나는 안 하겠다. 6절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다음에 제 2타장 보아스가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을 책임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이 루키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 기업을 물으면 나에게 보통 손해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름이 기록되었죠. 원래는 기론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족보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족보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했던 대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깜깜한데 세상이 어둡고 깜깜할 때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구세주를 보내실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조상 다윗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벌써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좀 어둡고 힘든 때를 살고 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을 비유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도 나한테 까불면 주고 이 노래를 내가 또 들었어요. 또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런데 옛날 같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그럴 때 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냥. 근데 그게 참 위험하더라. 망령되더라. 그래서 돌에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호남 백주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너무 불안했어. 그런데 그거를 보는 우리들이 그냥 한번 웃고 마는 거예요. 저 사람 조금 과하다. 너무했다. 그 정도로 지나치는 거예요. 그것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직도.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보다 훨씬 잘하셨는데도 십자가에 죽으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런 절대적인 사상과 그런 절대주의에서 벗어나서 상대적으로 너가 맞으면 나도 맞고 나도 맞으면 너도 맞는 거니까 우리 서로 존중해서 서로 간섭하지 말자. 너무나 좋게 들리죠. 그죠? 제너러스하게 들리죠. 근데 절대적인 게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도 안 되신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나 내가 많은 손해를 입을 때에는 밟아 죽이는 거예요. 이 귀여운 부를자 같이 자기에게 손해가 끼치면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내게 기업에 손해가 있어서 나를 위하여 나는 기업 물르지 않겠노라.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은 우리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율법 자체 613가지의 계명을 아무리 지킨다고 율법이 우리를 기업을 물을 자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의 모든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업들을 찾아오시는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도요. 누가 뺏은 게 아니에요. 누가 보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두 번째 시험에 내가 내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주는데 나의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넘겨받았어요 마귀가? 이 권한을 넘겨받았다는 말은 팔라보뎀이라는 원어입니다. 팔라는 뭐예요? 파라. 옆에, beside, 옆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뭐라 그래요? 파라 클레토스. 그죠? 내 옆에서 나를 변호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부르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이 지금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it has been given to me. 현재 완료형이야. 과거에 어떤 사건이,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말을 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근데 사탄이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둠이. 그냥 내 옆에서 그냥 건너받았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했으니까 마귀에게. 그때부터 이 세상 권세가, 이 세상 임금이 누가 돼요? 자꾸 우리는 마귀의 사탄을 막 욕하는데 마귀 사탄이 그걸 뺏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서 이렇게 넘겨줬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불순종의 법칙 가운데 그 자연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싸워서 탈취한 게 아니고, 파라비돈 옆에서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권세를.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모든 생물과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 그것은 나는 모든 동물과 생물들,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짓는 그 사람이 바로 오너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그쵸? 여자는 순산의 고통을 순산이 안 되고 그냥 해산의 고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저주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왔잖아요. 우리 남편들이 78세인데 아직까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아요. 감사하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그만큼 건강하다는 게 또 감사하죠. 물론.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태초에 말씀하시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또 부욕해 하셨으니까 이제 right? 넘겨줬다는 거예요. 넘겨준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순절에 그것을 다시 회복해 하시려고 십자가에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문제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순절을, 예수님의 사순절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때가 사사시대같이 내 삶에 이 시간이 어둡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정말 문제가 풀리지 않고 바닥을 치는 그런 현실이 내 앞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미리 다윗을 예비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구속자를 예비하신 것 같이 미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기근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범사에 의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우신 그 감사함의 그 찬양함이 그 성축함이 오늘 우리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으시고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셔서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기업물을 짜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좌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런 놀라운 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비즈니스 뭐 좀 할 때 좀 우리가 몰라서 너무 순진해요. 그 비즈니스 시스템이 어떤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게 프로핏이 들어오는데 매달 이렇게 내가 일하는 만큼 들어오는 건데 그 계산을 우리가 못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많이 들어오고 매달 이렇게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들어오다가는 금방 부자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주 의심할 것도 없이. 왜냐하면 계산이 그렇게 됐어요. 계산은.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목회를 도와드릴게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았어요. 아유 꽃길을 걷게 해준다고? 아유 할렐루야. 그랬다니까요. 근데 또 하나님 묵상하니까 아유 주의 목회자에게 꽃길이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망령 때 있고 내가 이거 너무 좋아했나. 또 그래서 또 회개가 오더라고요. 꽃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 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물을 자가 되셔서 지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그 희생을 치르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이제 내가 고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붙잡으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모든 삶의 그런 내용들이 고엘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야 되고 아멘. 나를 필요로 하는 기도하는 곳에 질병 있는 곳에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말씀 전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기업물을 자가 돼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고엘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엘이 예수 그리스도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그 구속의 역사, 고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고혈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 제가 어제 이윤찬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또 연장하셔서 죽을 뻔하다가 살았는데 그분은 아직도 모르니까 우리 아프다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다 오셨어요. 이제 너무 좋네요. 근데 다 회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건강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나이 들어 몇 년을 더 살겠다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주신 건강 가지고 정말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고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금 후반기 사역을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내가 또 내 욕심으로 뭘 하고 싶다는지. 근데 내 욕심은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시간이 싫거든요. 조용히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희생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그냥 조용히 그냥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고, 혼자 묵상하고 이러다가 그냥 그러고 이제 하나님으로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또 부딪히는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고혈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니까.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너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데 건강을 줬으면 제대로 살아야지.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일이라는 거. 그런 마음이 또 이제 한쪽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내가 이제 고혈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저께 그런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이윤철 목사님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놀라우신 구속의 삶이, 그 구속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멈춰서 여러분이 또 누군가의 고혈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고면하는 말 함께 하시고 드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잃고 어떠한 소망도 없이 어두움과 절망의 끝에 이르는 나오미와 루세의 소속자는 보아스였습니다. 그 보아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늘 보자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류의 죄와 허물을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모든 저주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 사는 자로 누군가의 귀여운 물을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순종과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역이 확대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에서 The Redeemer, Koel of Naomi and Ruth, who had lost everything and came to the end of darkness and despair, without any hope, was Boaz. He is a type of our Lord Jesus Christ. He came to this earth as a true human being to give up all glory and redeem the sins and the transgressions of mankind. From the throne of heaven, we praise Jesus for overcoming all curses and the power of death, and giving new life and eternal life to those who believe and come out. Now let us live in the new life of Jesus Christ and be summoned as His Redeemer. May the word be preached and the work of the gospel expanded through us. Amen.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주와 또한 모든 허물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까지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늘의 모든 영광 존귀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공로와 희생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고엘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택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평화를 누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의 시작대에 사사가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행할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때가 오늘의 현실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더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 온전히 있지만 주님만을 붙잡고 우리 고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고일이 되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